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에 꼭 성공하시라. 아멘. 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5년, 16년쯤 전에 제가 춘천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중국에 파송한 중국의某某某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중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중국인 성도들을 따라서 그분들의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인 현지 목사님을 따라서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장소가 평범한 마을도 아니고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전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장소가 아닌, 그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니 이제 널찍한 장소가 있고, 이제 그곳에 도착하고 약 한 30여 분쯤 지났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금세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중국 성도들은 그렇게 중국 공안에 감시망을 피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예배는 2시간가량 진행되는데 무척이나 감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절인 다리를 펴서 이제 조금 쉴까 하는데,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고 성경을 펴서 읽은 후에 또다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2시간의 예배를, 두 번째 예배를 쉬지도 않고 또 드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배를 마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서 성경을 펴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을 하는데, 또 그렇게 2시간 예배를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중국의 성도들은 그날 밤이 새도록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고 찬송을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 모든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는지 나중에는 그만 이 여자 선교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의수되는 마음으로 갔지만은, 실상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분들에게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고, 예배를 향한 믿음의 자세와 마음의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구구절절 배울 수가 있었노라고 그분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중국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지닌 신앙의 모습이었고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탄생했었던 초창기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특별히 AD 95년경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을 신의 반열, 그 신의 반열,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추앙을 받고 숭배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주의 주, 신 중의 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이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부르게 하면서 네로 황제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방식에 가장 첫 번째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분들은 당연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박해와 핍박을 당하였고, 날짐승들의 굶주린 밥이 되기도 하였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함으로써 몸의 모든 피가 다 거꾸로 솟아오르게 되면서 장기들이 서서히 썩어가면서 그런 육체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을 맛보게 하는, 거꾸로 달리게 하는 십자가의 이 처절한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요한도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은 후에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어쩌면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때, 반모라고 하는 이 섬에 유배를 당하여 갇히게 된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저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스스로에게 제기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사도 요한이 질문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제기되는 질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자유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어느 날 우리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들도 똑같이 물어봐야 할 질문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일까?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사도 요한은 이 반노라고 하는 유배지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그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반노섬에 홀로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신비하면서도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주일은 일주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아니, 우리는 간혹 일주일에 시작되는 날은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은 바로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일이 바로 첫 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과 함께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함께 일주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주일,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의미에서 주일은 글자 그대로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 부활의 바로 그 첫 번째 날을 기념하며 그날을 축하드리는 의미가 주일에, 주님의 날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날은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영원토록 축하하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러는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또 아래로는 그 부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구원과 축제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로 주일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일주일에 어떤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날만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지키고 성별함으로써 그날을 기념하고, 또 교제되고 떡을 함께 떼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와 경배의 날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낯설고 고통스러웠던 고난의 반모섬에서 철저하게 홀로 되어 고독했던 유배 생활을 했음에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주일의 예배와 축제의 감격을 잊지 않았고, 온전히 예배하며 지날 때 그 결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이 종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우리가 감격적인 은혜로 보내면서 예배의 날을 거룩하게 성별하면서 신령한 주님을 만나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생명을 걸고라도 이 주일의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지키려고.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들어할 때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예배와 함께 새 은혜와 새 힘을 얻고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어쩌면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사건으로서의 예배를,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영적인 사건으로서의 예배. 아멘. 개천절의 집회도 있고요, 한글날의 집회도 있고, 8.15 광복절의 집회도 있고, 3.1절의 기념식의 집회도 있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임도 있고 저런 모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영적 사건이 있는 장소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하게 되는가? 그 주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는가? 나는 그 주님의 그 영원함 속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는가?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어려워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마치 반모섬의 유배당에 홀로 있는 이 사도 요한 같을지라도 그런 속에서라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으로서의 예배를,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것을 갈급하게 기대하는 성도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기대는 없는데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자신에게 빈번하게 발견되는 예배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분위기 안에 깊이 집중하기는 하지만 그 예배를 마치 내가 음악회에 참석해서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아니 때로는
어떤 연출이 잘 된 연극을 한 편 보고 나온 것처럼 내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고 내 스스로만을,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이든 제의 중심적인 예배이든 아니면 현대적인 형식을 잘 갖춘 자유로운 예배이든, 사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어떤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가 다 유익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모든 예배에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진정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신실한 마음과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이 영적 사건으로서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예배의 참관자, 예배의 구경꾼,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시험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이 내 스스로가 그렇게 했든 아니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일을 이게 당하게 되었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서로가 다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온전한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 같이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의 예배를 드려라. 이 종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와 변화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영적 사건으로서의 예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감격도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울컥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도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지쳤던 마음이 용기를 얻기도 하고, 미워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되기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새날을 향해서 올 때에는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왔지만 이 성전문을 열고 나설 때에는 또다시 희망에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해서 나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생활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본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떠나신 이후에 그리고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탄생의 첫 번째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출발을 했다는 거죠. 모이는 교회로서의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출산입니다. 그런데 모이는 교회로서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이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었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오순절날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임재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교회로서 시작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교회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예루살렘의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거룩한 모임으로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고,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살펴본다면 교회는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완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제자들은 더 이상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의 거리와 골목마다 다니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고 싶어도 마음껏 모일 수 없게 되었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책임에 따른 교회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 비대면 예배도 있지만, 그러나 2단계 혹은 2.5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모일 수 없는, 원하여도 모일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에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은혜로 상고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동안에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충실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자발적이든 아니면 비자발적이든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했든 아니면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제약을 당하고 있든,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의 이 사명을 우리가 보다 더 충실하게, 보다 더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로서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 거룩한 이 생활 신앙을 실천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 성지교회는 이 원정동 먼마루 언덕에 세워져 있는 하나의 교회만이 아니라 수백의 교회, 수천의 우리 성지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각 현지에 흩어져서 바로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 성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활신앙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 각자가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지는 교회에서 실천하며 살아낼 때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으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정결하게 그리고 더욱더 신실하게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지요. 아무쪼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셔서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순간들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각별한 신령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 삼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